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80번 80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20장입니다. 주제는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인가? 이를 통해 나의 사명은 무엇이며 어디까지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은 것은 두 번의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에서 그 반석을 치라, 그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출애굽기 10장에서 첫 번이었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에서 지팡 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이것이 두 번째의 사건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한 번의 사건이냐 아니면 두 번 있었던 사건이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두 번 있었던 사건이니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혼돈하게 되는 것은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도 이제 신광야에서 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인 걸 보면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40년 후 첫째 달에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사이에는 근 40년이라는 이제 이 기간이 껴있는 셈인 거죠.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12족장들이 이제 10족장이 반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개미 쳇바퀴 돌던 말입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 불순종한 이들이 소멸되기까지 죽기를 기다리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참 끔찍한 말씀입니다. 40년은 다름 아닌 불순종한 그들이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기간이었다. 그래서 이 신광야 이렇게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신광야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그 반석 위에 거기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신 것과 말입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는 의미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치심을 당해야 되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 반석 위에 거기 네 앞에 서리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치라는 거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치심을 당하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즉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두 번 있었던 사건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리라,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첫째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모세가 말이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건 잘못 말한 거죠. 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모세나 아론이 물을 내는 겁니까? 예?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쳤다. 여기에는 혈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민수기에는 말이죠, 원망이라는 말이 13번, 반역이라는 말도 5번이나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사사건건 원망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함으로 모세의 심령이 상한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큰 순종을 하면 막 기쁨으로 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근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보다 더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의 사명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반석에다 물을 내라 하면 물이 나올 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전엔 쳤었는데 이번에 또 쳐야 물이 나올 거 아닌가? 만일 물을 내라 했다가 물이 안 나오면 저 백성들이 돌로 칠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2번이나 친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깨달으셨습니까? 믿으면 하리. 이제는 믿으면 하는 겁니다.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인 겁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차이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 회중을,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즉 모세는 말입니다. 율법의 대명사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에게까지 인도하는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네 존귀를 이제 바통을 그에게 이제 넘겨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요 여호수아에게 인도하는 것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같이 율법이 말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행함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의 최고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게 아닙니다. 또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인도한 그건 그림자였습니다. 여기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기록을 했어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장래에 말할 것, 저 영적 출애굽을, 그리고 영적 출애굽의 영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요.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율법으로만 생각하지만 이 복음의 뿌리가 모세 오경에 다 들어있어요. 모세 오경의 주인공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열왕기의 이제 주인공은 왕이고요. 선지자의 주인공은 선지자였고요. 근데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거는 왕 선지자 때문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근데 그것이 모세 오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뿌리가, 그래서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뭘 통해? 모세 오경을 통해서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통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저들이 내가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냐입니다. 그렇게 고발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나도 약속의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그 땅을 보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만에 도착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왜요? 너무 매정하신 것 같죠?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율법의 사명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기가 모세의 사명입니다. 바라보는 거죠.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산상엔 말입니다. 주님이 변화하신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사명을 완수했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그러나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거죠.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거고, 모세는 이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게 모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근데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해 줬죠. 그러나 그건 그림자였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주님은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참 안식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안식을 얻었어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때 다시 사망이 없고, 그때 가서야 온전한 안식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죠.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 사명을 마치고 자기 일을 쉬는 안식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도 전투하는 교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마라톤의 정신이 뭡니까? 198m인가요? 그걸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숨이 끊어진 거예요. 힘을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남겨놓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예? 이게 형제의 사명입니다. 내 인생 요정 끝내요. 강고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힘을 다하여 다니십시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